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제자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팬이라고 하는 한 부류입니다. 자,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죠. 난 누구 팬이야. 어느 가수를 좋아하고 어느 연예인을 우리가 좋아하면 연예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팬이 된다라고 할 때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팬과 제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바로 내가 좋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선택되어진 것,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팬은 그 선택의 중심이 내가 되지만, 제자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그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 스승이 원하는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인데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그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식, 이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길은 결코 평범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주저앉거나 가다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한 이 길은 끝까지 가야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다가 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간 만큼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끝까지 가야 내가 그 선택한 길의 보람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간 만큼 이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한 만큼 이익이죠. 내가 중간에 학교를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1학년까지 다녔어, 혹은 내가 4학년까지 다녔어, 공부한 만큼 어쨌든지 나에게 이익이에요. 물론 졸업장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그 증을 내가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간 만큼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길은 결국 평범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인내의 길이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선뜻 나 이 길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 고난의 길이라는데, 끝까지 가야 하는 인내의 길이라는데,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라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길 끝에 있는 결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쯤 가다가 절대 우리가 간 만큼 무언가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는 바로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17일이 되겠죠.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특별한 의미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이 현실의 어떤 상황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봐야 하는 이런 시대의 어려움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아마 우리들 스스로는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신 후에 오늘 본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막연히 예수를 따르는 자에 머무르기보다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만한 성숙한 신앙과 헌신을 지닌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고난은 환경적인 고난이고 육체의 고난이지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오늘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25절 14장 25절이죠. 예, 보면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이죠. 예?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 보통 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얽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미워하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요거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표현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 부모님이 계셔요. 자, 예수님과 부모님을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가 됐건 처자식이 됐건 형제가 됐건 무엇이 됐건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외의 것들은 덜 사랑해야 된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대단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적인 안목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가지치기 하든지 다 잘라버리고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부모보다 먼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그래도 부모가 우선이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고 나 한 사람 구원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어.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혈육이라고 일컫는 이런 혈육적인 관계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끊어버리고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의미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도 말아라, 찾아가지도 말아라, 오지도 못하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 영혼의 구원만큼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나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불신 남편보다 신앙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부관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남편 맞춰주고 남편한테 맞춰서 놀러도 가고 뭐 주일날 한 번 좀 빠질 수도 있고 집안의 애경사도 그래도 다 돌아볼 수 있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와 모든 관계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길 뭔가 하면 단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불신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질 때 믿는 내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 같죠. 사실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내 안목이 바뀌어버리면 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묘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과 불신 가정에 나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불신은
너무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 남편의 어떤 사상, 가치관, 생활 방식, 습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에 젖어버려서 남편한테 맞추어진 불신 가족에게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죠.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픽업할 때 뭐라고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생존의 문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어떤 희망과 어떤 내일의 약속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낮에는 그물질하고 밤에는 내가 주님을 쫓을게요. 밤에는 내가 그물로 고기 잡고 낮에만 제가 완전히 그냥 예수님 제가 쫓아다닐게요.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신분의 변화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어떤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죽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도덕도 윤리도 생활 어떤 풍습도 지키지 않는 아주 그 몰지각한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죽은 너희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언이고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나 십자가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육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선택한 사람은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영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냥 자연스레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듯이 내가 쟁취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다른 박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은 그렇게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평범하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42.195 풀코스 마라톤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신상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때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길을 가지 않고서 절대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관계의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 예, 관계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26절에서 나와 있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혈육적 관계예요.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서로 헤어지거나, 예? 안 보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20년 만에 만나고 30년 만에 만나도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묘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예? 미움받는다고 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 형제, 처자라고 하는 이 관계는 너무너무 참 소중한 관계이고 이 관계는 결코 인위적으로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 관계의 부정.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혈육적 관계의 부정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육신의 부모 형제는 인간의 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영생의 문제를 주고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듯이 영생을 물려주고 형제가 형제에게 자 영생 받아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이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혈육적인 관계는 혈육적인 관계로서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위로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어떤 친밀함의 이 관계도 영생의 문제를 주고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선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꽝이야. 어쩜 저렇게 자기 가족하고는 저렇게 가깝고, 예?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어쩜 저렇게 친밀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자관계의 친밀감은 별로 느껴지질 않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 형제의 관계를 남남처럼 해서는 분명히 안 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선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와의 어떤 관계만 친밀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만남의 관계, 혈육적인 관계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런 부모, 그런 자식, 그런 형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눈에 보여지는 혈육적인 관계만 좋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기 고향, 자기 친정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고향과 친정 부모 형제의 관계를 부정하고 야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지금 내 현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이 내가 고향에서 친정 부모님이 믿고 섬기던 그 이방신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그런 기회를 주었지만 이 룻은 인간적인 관계나 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 까닭에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룻은 우리에게 관계의 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세상에서 잘나가고 힘있고 돈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더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협력적 관계에 약한 면이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존재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관계의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 존재의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가장 아끼시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입니까? 신발입니까? 가방입니까? 어떤 물건을 여러분 아끼시죠? 우리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은 다 버려도, 다 불타버려도, 심지어는 어제 출고한 새 차를 여러분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새 차가 불타는 것도 결코 우리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누가 얼마를 준다면 여러분 생명 내놓을 수 있나요? 우리는 죽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흥정해서 5억이다 10억이다 많다 적다 더 내놔라 싸움하고 관계와 갈등을 갈등을 겪는 경들이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 벌어봤자 얼마 벌겠어? 아니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은 돈이지. 아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애착, 즉 자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특히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사랑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덜 사랑해야 된다. 예?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부모, 형제, 처자 모든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면 쾌락주의와 물욕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육신적 안일함, 편리함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를 사랑하면 게으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그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마저 망가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생명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깊은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소설가 너데미얼 호손이 1850년에 쓴 단편소설 큰바위 얼굴, 여러분 뭐 기본적인 내용은 기억하시죠? 큰바위 얼굴을 자처했던 4명의 탐욕적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은 내향적이었으며 항상 내면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청교도의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소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배경으로 소설 속에서 종교의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 어니스트를 통해서 위대한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리만큼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뭔 말을 했죠?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복음화 운동,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D.L. 무디, 빌리 그리함, 시대마다 믿음의 위인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살았던 하나님 사랑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신의 어떤 일신상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배고픔, 화려함, 편리함,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그들은 오직 주의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화려함만을 쫓아가고 내 어떤 생명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몸,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열거할 수 없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와 같은 인물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십자가의 길은 예외입니까? 제자의 길은 성경 속에나 이렇게 요구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사명의 망각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망각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이 뭔지 알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멍이 아니라 사명 앞에 멍 때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에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사명에 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리는 의무에 이행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적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결과물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직분들을 다 주셨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여기 해당 안 된다고 직분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성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기를 내쫓는 부적이나 주술품이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남에게 위임하거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믿음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힘들다고 무겁다고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의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알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해야 삶이 열려요. 선교의 사명자는 선교에 헌신해야 삶이 형통해집니다. 물질의 사명자는 물질에 헌신해야 마르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사명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이와 같은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제자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된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유에 대한 부정은 결코 무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무니즘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죠. 돈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치와 의미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재정적 어려움 앞에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깨어지고 신앙 고백도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모든 재물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채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절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 사순절은 새로운 신앙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열정과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환경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결코 십자가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없는 고통의 시간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제자의 길이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본문이 가르치는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